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격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이 물이 벽처럼 갈라지고 이 마른 땅을 건너온 기적. 짙은 구름으로 어둠을 깔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 찬양의 기사들을 보면요. 주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을 다해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고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감격과 은혜의 기쁨으로 평생 구름 위를 걸어 다닐 것만 같은데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가슴 벅차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이 사그러질수록 일상은 더 평이하고 더 밋밋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이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모든 게 풍족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광야를 걸어가도 이 사흘 동안 먹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건 고사하고 당장 마실 물도 찾을 수 없는 곳. 저는 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이 3시간만 물을 안 마셔도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이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 죽을 만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물을 찾았을 거예요. 이 조그만 웅덩이 같은 거라도 보이면 막 달려가서 물이 있나 없나 살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거죠. 너무 썩거든요.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뭔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찾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면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몇 달 전에 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이 고깃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 진짜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부천이래요.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었는데 이 다른 지점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의 질도 좋고, 이 쾌적하고, 이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제 본인은 고깃집을 갈 때면 항상 그 지점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한번 가봐야죠. 그 얘기가 있은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큰맘 먹고 한번 찾아간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이 내비를 찍고 이제 한참을 달려서 도착했는데, 이 도착해서 이제 음식점에 딱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도대체 여기가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음식은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쾌적한 것도 잘 모르겠고, 이 사장님은 그날만 그런 건지 이 친절함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그렇다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이 저희 집에서 걸어갈 만한 곳에 2군데나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길 놔두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 먹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모르고 그 음식점에 들어갔으면 그냥 여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너무 확신에 찬 칭찬 때문에 그런지 마치 제가 그 음식점에 가기만 하면 이 엄청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실망이 더 크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가도 물은 없고, 그러다가 힘들게 찾은 물인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쓴물을 마셔야 되는 거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이 조금 전까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물을 먹지 못하는 절망이 너무나 커서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모세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 나무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고, 이 멀지 않은 곳에서 엘림을 만나서 그곳에 장막을 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을 당해야 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화 같은 걸 보면 이 성인들을 그릴 때 이 뒤에 동그랗게 광채 같은 게 빛나는 걸 그려놓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뒤에는 그런 아우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았으면 목소리라도 좀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손에는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달라지는 게 없는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좀 더 고상해지지는 못할 망정 왜 여전히 마실 물 따위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혼자 믿으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애굽의 신전이 다 무너지고 바로는 죽고 애굽은 당장 다 무너져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했을 때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죠. 결국 애굽이든 광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러면 네 하고 그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 여기에 돈 100만 원 보내. 너 저 사람한테 이런 말 전해.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고민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결단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고 빨간 옷을 입고 물을 피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요. 고민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왠지 용서해야 할 것 같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잘못된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후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팡이, 이 나무를 나일 강물에 넣었을 때 나일 강물이 더는 마시지 못하는 물로 변했던 그 사건.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마라에 있는 그 나무를 물에 넣어서 마실 수 없는 물조차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출애굽의 기쁨, 그리고 이어지는 원수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다시 홍해를 건넌 감격, 그리고 이어지는 마실 물이 없는 고통과 부르짖음. 그런 삶의 굴곡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그런 물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기억해야 하는 건 그런 질문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이 좌절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너를 불러내서 자녀 삼았어. 그런 걸음걸음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식의 구원이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구원받았으면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이 작은 것들 그냥 쿨하게 넘길 줄도 알고 이 별거 아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나는 신앙이 있음에도 이 작은 거 하나 쉽게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삶이란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떻게 홍해도 건넜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만 하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그들은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럼에도 또다시 부르짖고 그리고 또다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감격과 절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씩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상대에게 가장 큰 모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에서 가장 큰 모욕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잘생겨서, 이뻐서,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직업이 괜찮아서. 물론 처음에는 그런 걸로 호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그런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보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내 욕망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행복 지켜주실 것 같아서,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벌 주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느끼신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의 선제 조건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고요. 마음의 요동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려고 힘쓰는 거고요. 질투가 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점점
쌓여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세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고통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연단은 버거운 거야. 그냥 지금처럼 행복한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 증거야. 근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고통과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나무를 발견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생명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이 솟아있는 나무,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나무를 봤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라의 물만 보였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변하게 할 나무를 찾아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나무를 떨어뜨려 주시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그 자리에 늘 있어 왔던 그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바라보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그곳에 서 있는 나무를 보게 하세요. 우리 곁에 늘 서 있는 그 나무. 늘 보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 나무가 뭘까요?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새로운 무언가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삶의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세요. 이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삶의 기적이 가득하고 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마라 앞에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 십자가, 힘겹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상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